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할례를 받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셨죠. 오늘도 불행하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뭐 설교를 좀 어렵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본문도 어렵고,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은 됩니다만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 할례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을 뜻했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옛사람을 찢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 그걸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끊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순결하고 때묻지 않은 가난아이마저도 뭔가 벗어버리고 끊어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 출생할 때부터 죄와 더러움에 깊이 물들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끊어내버려야 될 게 있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벗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또한 할례였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시편 51편 7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나니 모친이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아니 심지어 모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 중에 있다. 죄로 깊이 얼룩져 있다. 뭐 신학적으로 보통 그걸 이제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여느 인간과 같이 죄 중에 잉태된 분 아니죠. 죄 중에 출생된 분도 아니죠. 모든 인간과 달리 죄와 관계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특별하게 잉태되셨고 출생하셨어요. 그는 보통 인간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것 아니고 참 사람으로 나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죄 있는 사람, 죄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2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태어나셨죠. 첫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와 상관없이 정결하고 선하게 지음받았듯이 예수님도 두 번째 아담으로 죄와는 상관없는 정결하신 분으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인이 아니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할례를 받으셨는가? 죄인이 받는 할례를 왜 죄인이 아니신데 받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입법자시지만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는 분이 되셨고, 또 평생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지키셨고, 또 그래서 날 때부터 율법 아래서 할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 사실은
죄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지시고 저들을 속죄하실 그 사실을, 즉 그리고 영적 할례를 우리에게 베푸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가 회개하실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었죠. 그가 받은 세례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죄된 이스라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그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할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면서 부른 이름도 매우 독특했지요. 예수라,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는 이름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그 뜻을 밝히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죄와 더러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죄에 대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오늘 할례를 받고 또 그런 이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출생에 관한 또 다른 율법을 지키신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2절부터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또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오늘 이 말씀에는 사실은 율법의 두 가지 규례가 함께 적혀 있어요. 첫 번째 규례가 뭐냐면 결례의 날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결례의 날이 찼다. 결례의 날이 이르렀다 그런 말입니다. 결례라고 하는 말은 정결 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가 깨끗하게 되는 예식의 날이 이르렀다 그런 말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았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선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었고, 그 후에 33일 동안, 즉 출생한 후에 41일까지 산혈로 인해 산모가 부정하다. 그래서 성소의 출입을 금하고 산모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조금 억울할지 모르겠는데,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그 기간이 배로 늘어나서 80일을 부정하다고 했어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산모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되 1년 된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제물을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비둘기 둘을 드려도 되고 집비둘기 새끼 둘을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비싼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이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례도 뭘 생각하게 하죠, 우리한테? 남자아이는 41일, 여자아이는 왜 80일이야? 또 아이를 낳았는데 왜 또 이렇게 부정하다고 그래? 이걸 뭘 자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할례하고 똑같이 우리 인간의 원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자분이 먼저 범죄하셨기 때문에 기간이 80일이야. 이런 규례들은 아이를 낳는 출산이나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다 같이 더러움에 오염되어 부정함을 알리고 있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출생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태엽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깁니다만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성경은 이것을 정결할 필요가 있는 부정한 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일정 기간 부정하다고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옛날 풍습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을 두르고 사람들을 일정 시간 접촉하지 못하고 격리를 시켰어요, 산모를. 근데 이거는 의미가 정반대예요. 다른 부정한 사람이 와서 아이와 산모를 부정케 할까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야. 산모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부정하게 될까봐 접촉을 금지시킨 거예요. 이런 조치는 출산한 산모를 부정하다 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 후에 기간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그 출산과 어린아이 탄생까지 죄가 얼마나 깊이 스며 있는 일인지, 이 일조차도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규례입니다. 사녀리 있는 동안에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하와의 범죄로 인해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과 위험을 크게 더하신 조처를 상기하게 하고, 아직 세상 모르는 갓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과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출생한 산모가 부정하다고 하신 이 모든 사실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 설사 스스로 지은 죄가 없다고 해도 조상 아담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불행, 곧 원죄를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원죄 때문에 태아도 죽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이도 죽게 되는 일이 그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원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규례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아기를 죽게 드리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바치는 초태생의 규례 역시 출생과 관계되어 있는 규례인데, 맏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뜻으로 은화 5세겔의 속전을 대속하기 위하여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속전은 태어난 지 1개월이 지난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결례의 날은 41일째고, 그죠? 이 초태생의 규례대로 속전을 바치는 것은 3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예수님 가정은 이 초태생의 규례와 결례를 41일째 함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꼭 일치하는 건 아니죠. 3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그리고 41일째, 그런데 41일째 이 두 가지 규례를 함께 지금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태생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 내신 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는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이제 내게 주고 이스라엘을 내 장자이니까 다 풀어 해방시켜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장자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니까, 다른 말하면 내 소유니까 이스라엘을 전부 이제 해방시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바로가 이제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지만은 바로가 끝까지 버팁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한 200만 되는 노예는 엄청난 가격이에요. 국가에서도 제일 큰 부예요. 제일 큰 노동력이고. 그
노동력을 잃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국가가 다 망해가더라도 끝까지 버티면서 이제 그 노예를 보내지 않으려고 버티죠. 이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 죽이시는 일이었죠. 다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르게 하셨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것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대속해서 그죠? 예, 그 장자들을 다 살리셨는데 그때부터 그 장자는 내 거다.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거다 하시는 말씀은 맏아들을 드리게 하신 것은 사실은 맏아들만 드리게 한 게 아니에요. 맏아들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은 전부 내 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거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이 내 장자니까 내 거니까 다 내놔 그러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장자들은 전부 내 거다 한 말은 그냥 장자만 내 거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부가 내 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누구 거요? 예?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니, 그 사실이라도 분명히 알면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질 건데. 하여튼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죽이신 것을 볼 때 이 초태생의 규례와 6월절 어린 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맏아들과 6월절 어린 양을 맞바꾸셨어요. 이처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이스라엘과 맞바꾸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는 자연스럽게 오실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게 하는 규례였던 거죠.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할 6월절 어린 양이 오실 것이고 그가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속하면 이스라엘은 참으로 명실상부하게 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겁니다.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참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맏아들의 규례는 앞으로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규례인 거죠. 결례의 날에 이 초태생을 바치는 일도 함께 하신 이 일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심장해요. 이처럼 원죄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앞으로 어린 양이 오셔서 죽으실 일을 어떤 면에서는 상기하게 하는 일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실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이 규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초태생의 규례는 신약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맏아들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로, 그러니까 자기가 사서 하나님께 소유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로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을
이 규례는 미리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소유된 자가 전부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보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마다들은 그 이후에 모든 태의 열매의 시작이고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도 처음 익은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첫 과일은 앞으로 익을 모든 과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다들은 처음 난 아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는 아이들까지 대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많은 형제들로 그의 형상을 닮게 하고자 그를 마다들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나심으로 참 사람이 되시되 첫 사람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든 첫 아담과는 달리 자기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새 인류의 첫 열매와 조상이 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식에 참여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참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을 보이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 딴에는 열심히 설명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 규례 하나하나에 달려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본래 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둘로 속죄제물,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속죄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자의 제물을 이렇게 드린 것은 마다들을 출산하여 구유에 누인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가난한 처지다 하는 것을 반증하시는 일이라 할 것이죠. 지금까지 구약 출생에 대한 규례를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들을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규례들이 좀 조잡하고 무의미한 그런 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하나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다음에 행하신 모든 의식, 할례나 결례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그 어떤 면에서는 그림자같이 앞에서 보여주던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리시기 위해서 율법의 이런 규례들을 제정하시고 그림자처럼 모형과 상징으로 앞으로 한 신비한 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러한 규례들과 이런 모형들로 이런 제사들, 그죠? 이런 것들로 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전부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 규례, 정결의식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실 구원사역에 대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도 사실은 예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 자체가 온전히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사실 모든 규례, 율법, 성막, 제사제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역사까지도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은 전혀 다른 책으로 보여요. 이어서 누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 여러 의식을 행하러 성전에 올라가신 때 나이 많아 연로하였지만은 참으로 경건한 두 믿음의 노인을 만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두 노인, 아기 예수를 만난 두 노인은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두 분 다 한 100세가 넘거나 아마 100세 가까운 분들인 것 같아요. 아주 연로한 분들이죠. 안나의 경우는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과부가 되었고 근데 그때 나이가 84세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아니면 과부가 된 이후에 84년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번역하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만일 과부된 이후에 84년이라고 하면 결혼 생활한 게 7년, 결혼 전에 처녀로 있었던 기간 합치면 거의 100세 넘죠. 시몬의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과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다음에는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사이다 라고 기도한 걸 보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실로부터 그가 수완이 다 차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이가 몹시 많은 노인이다 하는 사실을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안나의 경우에는 선지자라 하여 그의 특별한 신분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시몬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냥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니 그냥 평범한 일반 유대인인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마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와 초태생의 규례를 지키고자 나온 부모와 예수님을 맞이하고 아기를 품에 안고 찬송하고 예언하고 그 부모를 축복한 만큼 이 사람도 평범한 신분은 아니었을 것이다 짐작이 됩니다. 물론 당시 성전은 여러 뜰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성전 구역까지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성전 구역 안에 들어와서 아기를 안고 있다고 하면 그의 신분이 평범한 신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아기를 받아 축복한 것도, 또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호칭한 것도, 성전 출입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것도 그를 아마 제사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더하여 누가복음 2장 26절 이하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시몬이 제사장 신분을 겸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선지자였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선지자였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목동과 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비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은 너무나 기묘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은혜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평화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위해 베풀어주는 은총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나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이제 드디어 실현됐다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나라를 오랫동안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려온 경건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알려진 것은 저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저들 눈에 드디어 메시아가 알려졌던 것이죠. 따라서 누가복음 기자가 이 나이 많은 두 노인이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록한 것은 사실은 인류가 이처럼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일이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이처럼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2장 38절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안나가 계속해서 이 아이의 얘기, 즉 아기 예수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아직도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구약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이 그 죄에서 구속받는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일평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런 오랜 기다림이 응답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안나나 제사장 스가랴와의 경우와 달리 시므온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다만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참 무너져가는 구약 교회 안에서도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어두운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경건한 사람을 대표하는 자로서 시므온을 소개하기 위해 그를 다만 경건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도 있고 사람도 꽤 모이니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우리 처지는 매우 비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을까? 참 저 자신에게도 정말 믿는 자라고 하면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데라도 꼭 남은 자를 두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꼭 남겨두셨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구약 교회는 정말 처참했죠.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경건한 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거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가 입으신 영광의 부활체를 우리도 입고 그 재림의 날에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 자기를 정결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한국교회 안에 날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내 썩어질 육체가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자기 삶을 복종시키며 정결한 삶을 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날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에 너무 취해 살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좀 세상 줄 좀 끊고 그 나라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구속을 우리 자신의 부활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도 이 땅에서 찾으실 줄 몰라요. 교회에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참 받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며 자기 마음을 날마다 정결케 하는 은혜를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따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을 얻었어요. 제가 바랐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저도 그 복을 얻고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날마다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날에 여러분도 다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으로 그날 다 드러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너희를 사서 너희가 다 이제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이름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여서 우리 안에 참 탐심과 욕망이 가득한 채로 무엇인가 홀린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녕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보다도 세상이 주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를 기다리며 사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사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이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복 주십시오.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